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환상에 나타났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알렉산더의 벽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동전에도 알렉산더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알렉산더 대왕이 같은 시대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상 중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마게도냐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here and help us.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의사를 보내달라는 말입니까? 무슨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말입니까? 우물을 파달라는 말입니까? 학교를 세워달라는 말입니까? 병원을 세워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줄로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이 과거에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인쇄술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첨성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거북선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백수십 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독교 신앙을 전해준 것이 아마도 한 민족의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귀중한 전환점이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사람에게 시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지만 유독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을 때 캐나다에 이민 가서 처음 신앙 수련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수련회였는데 저희 교회가 유달리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난 밤에 수련회 장소를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수양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면 밥을 지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줄임배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점잖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장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생활부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부장을 시키면 장난을 덜 할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생활부장을 시킨 후에도 장난을 치니까 탄핵안이 올라왔어요. 어린이회의 시간에 어느 학생이 일어나서 김영준 학생이 너무 장난이 심하니 생활부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러나게 합시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옳소를 외쳤어요. 저는 인민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장난이 심하다고 생활부장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장난이 심하다고 생활부장에서 파면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 어린이회의가 끝난 후에 학생 몇 명이 선생님들에게 진정을 해서, 선생님, 영준이가 공부도 잘하고 전교 어린이회의에서 발언 잘한다고 칭찬받으니까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겨우 그 직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수양관에 들어가면서 제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들어가는데 저희 선생님이 민망하니까 수양관에 들어가자마자 주방에 권사님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계셨는데, 선생님, 권사님들 죄송하다고, 얘가 목소리가 커서. 그랬더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소리 크면 큰 목사 된다 그랬어요. 아주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권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나보고 목사가 된다고 할까? 목소리가 크면 큰 목사 된다. 저는 그 권사님이 그때 저에게 예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예언을 하는 권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가 목소리가 커서요 그랬더니 목소리 크면 큰 목사 된다. 제가 큰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육성이 크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목소리가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바르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하면 위축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 학교에서 떠들고 장난하던 애가 교회 다니네, 이렇게 하면 위축이 될 것입니다. 저 아줌마, 저 앞집에 사는 아줌마인데 늘 쓰레기 잘못 버리더니 보니까 교회 다니네, 이러면 위축이 될 것입니다. 위축이 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위축이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위축이 된 적이 있는데 밤에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위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위축이 됐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이 위축이 됐어요. 교회 여러 스캔들, 세습이니 뭐니 교회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저마다 입만 열면 언론이든 미디어든 인터넷이든 심지어 신학자들도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려는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처럼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 위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언급하지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들이 위축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공부할 때 나쁜 짓은 전부 백인 남자들이 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끌고 간 것도 백인 남자들, 노예를 부린 것도 백인 남자들, 남의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착취한 것도 백인 남자들, 무슨 전쟁을 일으킨 것도 백인 남자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도 백인 남자들. 나쁜 짓은 백인 남자들이 다 해버렸어요. 나쁜 짓은 서구 문화가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서구 문명은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다, 그 죄의식, 그리고 뭔가 세계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그 마음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느냐?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지요. 100만 명이 다 되는 난민, 그들이 들어오면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나 메르켈이 그들을 거부하지 못했던 이유는 독일의 과거의 전력을 생각할 때 2차 대전의 전범, 전쟁 범죄, 유태인 학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독일이 더 이상 타민족에 대해서 냉대를 할 도덕적인 힘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메르켈뿐만이 아니고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미래에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때 무력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력감,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럽은 서서히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남의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신앙을 지탱했던 것이 서구 문명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 정신을 누가 유지하게 될 것이냐? 미국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정치적인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든 연로하신 분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세계인이고 올림픽 구호가 있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 구호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잘 살고 건강하고 교육 잘 받고 사회가 안정되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정신적인 공허함, 빈곤, 허무, 불신, 의심, 두려움, 미신 이것으로부터 건져낼 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다른 면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살기가 어렵고 나는 취직해야 되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떡으로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팔자 좋은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했어요. 영혼이 먼저 잘되면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빈곤한데 돈만 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영혼은 빈곤한데 나라가 복지가 잘 됐다,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범사에 잘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안 풀리는 일을 고민한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풀려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든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화했다든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든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다든가.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을 하면 다른 일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는 일이 헛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왜 안 될까? 이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짓는 집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야 집을 짓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면 경성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고요함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남자가 싫어서 시집 안 가요,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미련한 말입니다.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인이 싫어서 미국 여행 안 가요. 그 미련한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때밀이 하는 분이 싫어서 목욕탕에 안 가요. 미련한 얘기.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다닐래. 미련한 얘기.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설사 내가 극복해야 될 불편함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일이라면, 이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불편함을 극복할 필요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기분 나쁘다고 천당도 안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